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과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수요 기도회는 교육위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도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모세 요한 1, 2 여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성교윤회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성교윤회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지난 목요일에 서울로의 임신호의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호 목사님, 위임 목사 사면 청원의 건과 원로 목사 추대 청원의 건이 허락되었습니다. 김상순 목사님, 위임 목사 청원의 건이 허락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김상순 목사님께서는요, 7월 한 달간은 설교만 하시고 부임 인사는 추후에 이제는 결정해서 인사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가 있습니다. 김상순 목사님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럭키 아파트 사택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또한 김희수 우리 형제가 그 카츠아 1주년 오픈 감사로 꽃꽂이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온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절제와 낮은 자세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굳어졌던 저희들의 마음도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믿음을 지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신현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신현주일학교가 여호와 샬롬의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여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를 체험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화평케 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반석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 찬양과 예배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옵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로운 손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채워 선교의 사명을 견고히 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김상순 목사님을 부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되는 신현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과 삶의 본을 보이며 건강하게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일 하심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너그럽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며 세우신 목자와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애쓰고 은퇴하시는 최상원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수고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임하시고 첫 설교로 단위에 서신 김상순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전하시는 말씀 너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맡기신 사명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성가 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심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감사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신년교회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거룩한 기쁨과 복되심을 깨달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상순 목사님의 새 사역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태아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복원의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금일 설교부터는 김상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줄 오전 설교를 전해주십니다. 등단하실 때 저희가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크게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또 넥타이도 양복도 좀 달라 보이나요?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몸된 신현교회로 이식되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겸손히 잘 배우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을 이 땅의 나그네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나그네 삶이 또 함께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 이민족과 결혼하여서 생겨난 쉽게 말해서 혼혈 민족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뿌리, 그러니까 당신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의 뿌리를 아브라함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브라함 민족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먼저 남유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혼혈입니다. 이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당신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니 가나안 땅을 지킨 사람들은 자신들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 땅을 계속 지켰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의 싸움은 정통성 싸움입니다. 땅을 지킨 사람들이 정통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핏줄을 지킨 사람들이 정통성을 가지느냐, 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은 완전히 원수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70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로마의 전진 기지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의 종교 생활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지기에는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윗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언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역사들이 다윗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만약 그 다윗 왕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인 혼혈 민족에게는 정통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성전도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지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게 되면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워서
거기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굉장히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또 이방 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마리아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이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위치한 곳이 딱 그 이스라엘의 정중앙인데, 쉽게 말해서 남쪽으로는 남유다가 있고 북쪽으로는 갈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와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둘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자기네 땅을 가로질러 가는 유대인들을 때로는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정하기도 했지만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언제 나왔냐면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한 가지 합의점이 있었는데 율법에서 가장 최상위법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율법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보다 최상위법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반쪽짜리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희는 뭐냐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쪽짜리 혈통만 가지고도 또 반쪽짜리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너희는 뭐냐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는데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고개도 못 들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어떤 도덕적인 인간적인 삶에서 나오는 어떤 상식에서 나오는 그런 삶에서 나왔던 것들 때문에 그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여인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4장 4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사마리아 땅을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회하면 되고요. 그냥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갔다가 잘못하면 습격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지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고. 그리고 갔더니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정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 그 시간. 사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1시간마다 물을 한 2컵 정도 마시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들고 아마 수키로 정도를 이동해야지 아마 물을 뜨는 곳이 나왔을 것인데 이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달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물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생명의 떡, 빛 이런 것을 제시했다면 이 여인은 반응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이야기했을 때 여인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 기르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이 물이 도대체 뭐라고 그냥 정오에 또로 나오면 되지 그렇게까지 반응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본다면 이 사람이 왜 물을 뜨러 오는 것이 이렇게 괴로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제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물을 받아 먹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그토록 물을 갈구하는지 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면을 전환시키십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인이 결국 정직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5번째 남편이 있지만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놀라죠. 우리와 교류를 없던 그 예수가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6번째 남자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찍 죽는 병에 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지만 팔자가 사나운 참 삶이 기구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처럼 결혼하면 사람이 죽는 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르면 3번까지는 그렇게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6번째까지 결혼한다?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이 여인이 유대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숨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결혼은 문제가 있는 결혼이었죠.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에는 엄격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벌 받는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실제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올 때 내가 왜 그때 그런 범죄를 지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까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물을 뜨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물을 뜨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와 원망과 그런 두려움과 불덩이 같은 것을 안고 사는 그 여인,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실 키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한 여인이 그 예언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대단히 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적인 핵심 쟁점이었고요. 율법적으로 타락해 보이는 이 여자, 또 동네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 여자가 할 법한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 법한 질문은 이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 정도의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예언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경건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독대한 상황에서 그 예언자를 마주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이 신영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후 계속되는 질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메시아를 이 여인이 기다린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반응을 하기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이야기 질문에 돌아가서 여인이 지금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나.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평범하다 못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인 여인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천부를 안고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년들이 가끔 예배를 와서 예배 시간 내내 울다만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청년의 사연은 알지 못하지만 그 답답한 마음에 천부를 안고 와서 하나님께 엉엉 울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내가 한번 울어보고 싶다고. 이 여인도 어렸을 때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어쩌면 성대하게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면서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모세 오경의 율법을 잘 따랐던 경건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다 보니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한번 울어보고 싶다. 천부를 안고 가서
하나님 찾아보고 싶다,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목마릅니다 입니다. 이 땅의 물을 아무리 실컷 들이켜도 이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고 이 울분을 어찌할 바 할 수가 없는데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의 표정을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누구도 이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대화를 하는 여인의 표정이 환희에 차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얼굴에 제자들이 감히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천부를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하신 것 중에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 소개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최상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불덩이 천부를 안고 있지만 그래서 이 천부를 해결할 세상의 물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오늘 찬양대가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이 모든 것에서 풀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영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기쁨에 마을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다면 돌을 들어 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믿어버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온 마을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는 이 경우는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고개 들고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마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세련됨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련됨을 추구하다가 딱 두 가지는 세련됨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한 문장인데 도저히 세련되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앉았다만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앉았다만 자리만 차지하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세련된 문장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해결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을 안내했던 안내위원들, 그리고 주차 봉사자들, 그리고 헌금위원들, 기도자들, 또 찬양대, 찬양 전에 찬양하는 찬양팀, 예배 후에 식사 봉사자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신영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 주께 올려드리오니, 다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만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임했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들이, 그런 해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또 우리 나그네 된 인생이 주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강하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앞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을 확증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인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9장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